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확신.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확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들은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많은 말씀들, 분명한 대답을 정리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 또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이렇게 휩쓸려 살지 말고 뜻을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를 믿기 전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핍박을 했다가 그 무엇보다 회심한 이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본을 보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 사명 감당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 이것이 내 마음의 뜻이자 소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먼저는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며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준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이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로마서는 1세기 서구 사회의 가장 큰 도시이자 영향력이 있었던 도시인 로마라는 도시 안에 세워져 있던 교회, 로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다음과 같은 아주 특징이 있었어요. 여타 다른 초대교회와는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는 여타 다른 초대교회들은 사도들의 복음 전도로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살던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이 로마라는 대도시에 모여 이주하면서 살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생겨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태동 시점부터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로 넘쳐났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복음의 이론에 대한 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또 이 복음의 이론에 관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경건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먼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죄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주제가 하나님으로 넘겨가서 신론이 나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제가 구원론으로 변하고, 또 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구원의 방법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의에게 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독론이 나오고, 또 기독론이 이후에 그분의 영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또 성령론이 나오고, 또 성령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성화, 성결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복음의 이론에 관한 설명 가운데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인 부분이에요. 또한 이 로마서 이 8장은 복음에 대한 진수, 복음에 대한 정수를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말씀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은 이렇게 로마서 8장 안에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너무 황홀해서 황홀경에 빠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환희의 성과,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배경과 그리고 로마서 8장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본문에 대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런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 먼저는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나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성결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때마다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직히 말씀드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확신이 있지 않거나 아니면 희미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또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 삶이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면 믿음 자체가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물론 이해도 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의 공급이 원활하게 받지 못했을 경우 믿음이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만져진 것이 없고 보여지는 것 없고 내 손에 쥐어진 것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공급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임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오래 참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채우실 그날을 생각하며 여러분 잠잠히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확신,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확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자, 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두 번째 확신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어떠한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성결한 자,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종종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의외로 성도님들 가운데 과거의 죄와 허물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늘 눌려 계세요. 늘 자유와 평안이 없어요. 늘 눈물로 그냥 그 지난날의 과거와 지난날의 죄와 허물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깨가 늘 축 처져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화와 자유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또 구원의 주권을 갖고 계신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이제 죄 없다라고 얘기하셨다면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고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겐 찾아와서 날마다 참소하는 존재는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 속삭일 거예요. 너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이라고, 너 같은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냐고, 너의 가족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 살아서 그래,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자녀와 후손들이 앞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너가 잘못 살아서 그래, 네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계속 참소해요. 이런 참소를 당하게 되면 심령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너의 죄짐을 다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여 자복한 이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네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될 거다, 하게 할 거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난날 과거의 죄와 허물에 갇혀서 죄책감 속에 살지 말고 자유와 평안 속에 언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확신입니다. 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 되려고 살려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확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분명히 가질 때 비로소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내 귀한 생명과 삶을 우리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다 준행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5절과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35절 36절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무서운 시험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환난입니다. 환난. 여기서 환난은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도리끼질을 당하다는 거예요. 도리끼질이 뭐예요? 추수한 이후에 탈곡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할 때 도리끼로 막 매질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환난은 육체적인 폭력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고를 얘기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공고는 정신적인 핍박이에요. 정신적으로 막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반드시 예수 믿다가 이 정신적인 고통도 분명히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박해는 뭡니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핍박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이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거 헐벗고 굶주림을 말하죠. 극심한 가난을 말합니다. 극심한 가난도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칼이라 위협이라, 이건 생명의 위협을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육체적인 폭력도 당하고 또 공고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고 또 나아가서 극심한 가난도 겪게 되고 나아가
이 막 생명의 위험도 때로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갈 양과 같이 여김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으로 이겨내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 본 말씀 38절에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많은 단어를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많은 단어를 통해서 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뜻은 하나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동아줄로 우리를 꽉 묶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혼자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외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동아줄을 꼭 묶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랑의 동아줄에 매여 있는 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혼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의 동아줄을 꼭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확신, 하나님을 향한 세 번째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성결하고 거룩한, 죄짓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준행하려면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확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들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우리의 구원이 분명해질 거예요. 더 분명해질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